베네치아 공화국의 파도바 대학에서 기하학과 천문학을 강의하던 교수 갈릴레이가 당시에 새롭게 만들어진 망원경으로 천체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모두가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천동설이라는 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바깥에서 태양도 돌고 달도 돌고 별들도 태양을 중심이 아니라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믿었었어요. 왜냐하면 아침마다 보면 해가 이렇게 떠서 해가 저쪽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를 중심으로 이 세계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도 천동설을 굳게 믿었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태양계가 움직이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망원경으로 살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알고 봤더니 태양을 중심으로 이 지구도 돌고 달도 돌고 모든 천체가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분이 지동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천하만민이 다 천동설을 믿고 있었는데 이 사람 혼자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금 천체가 움직인다는 지동설을 주장하니까 가톨릭에서도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냥 대죄를 내리고 이 갈릴레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반박의 글들과 많은 사람의 비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눈으로 분명히 확인한 진리, 분명히 증명된 진리를 갈릴레이는 굽힐 수가 없는 거예요. 확고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어떤 누가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지요. 한 사람 한 사람 나중에 모두가 합해서 살펴보니까 바로 갈릴레이 말이 맞았던 거지요. 그래서 완전히 천동설을 뒤집고 지동설이 완전하게 나중에 증명이 돼서 지금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복음이다. 그런 걸 믿으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다가도 가끔 무슨 이단들이 와가지고 여보시오. 대긴 믿는 믿음은 그 가짜요. 이쪽으로 오시오. 하고 이단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자꾸 좌우구면하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우리가 지금 1장, 2장을 함께 읽어왔지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잘 믿고 성령까지도 받았어요. 성령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다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유대인들 중에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는 여보시오. 댁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만 듣고는 그거 안 돼요. 이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켜야지.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이거 다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지 할례 받지 않고는 구원을 못 받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이방인들인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많은 교인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답답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을 다 같이 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영성신학자로 유명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뭐 시간 되시면 이 기독교 서점 가면 그게 있는데 66권 다 이 사람이 그 번역을 했는데 자기가 영적으로 이렇게 읽다가 은혜 받은 대로 그냥 의역을 한 거야. 성경을 자기 스스로가 직역을 한 게. 근데 그 성경을 읽다 보면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 사람이 쓴 메시지 성경에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이렇게 써놨어요. 정신 나간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여러분은 분별력을 잃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삶의 중심에 놓지 않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제정신이 지금 아닌 게 틀림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할 텐데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참 스스로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 번역 참 잘했다 싶어요. 지금 정신 나간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복음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왜 흔들립니까? 누가 와서 이러라 그러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저러라 그러면 저쪽으로 흔들리는 믿음이라면 이게 지금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다른 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지. 왜 이게 흔들리냐 이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들도 나름대로의 교리서라는 걸 갖고 있죠. 그래서 뭐 통일교든지 여러분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큰 해를 입히고 있는 신천지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교리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교리책을 읽어보면 두 가지가 빠져 있는 걸 분명히 보게 돼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진짜 복음인데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교주를 따르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천하 없이 어떤 일을 해도 어떤 기적을 행해도 예수 없다면 그건 이단인 거죠. 두 번째가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십자가가 빠진 거예요. 십자가. 오늘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 것을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이거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이단을 믿고 있다는 게 한심스러운 거지요. 답답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은 몇 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확고한데 왜 흔들리냐. 첫 번째 십자가가 있지 않냐. 이 십자가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다 성령 받았지 않냐. 여러분 성령을 받은 거는 할례를 받고 무슨 행위를 잘해서 성령 받은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 무슨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지금 와서 하면 지금 성령 받은 건 뭐냐 이거지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스스로 한번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음을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대요. 성령 받으면. 주여, 주님하고 부른 건 성령을 받은 거예요. 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성령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고 예수 주여라고 주님을 외친다면 이 성령 받은 거잖아요. 이 성령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은혜를 성령이 믿음을 주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 찬송가 310장이죠. 찬송가 310장 3절에 보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가 없도다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건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이걸 행위를 잡고 뭘 잘해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뭐 이런 걸 함으로 내가 이게 구원받았다 이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 정신 나갔다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받았는데 이렇게 받고는 이제 와가지고 다시 육체로 마치겠느냐 말이에요. 그냥 행위로 열심히 뭐 착한 일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이런 뭐 할례를 받고 하는 이런 육체로 이렇게 맞춰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리석으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해도 예수를 믿으면 핍박과 환난이 많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해요. 스데반 집사도 순교를 당했지요. 예수님 제자였던 야고보도 목베임을 당해 죽었지요. 모두가 순교를 당하는 이러한 괴로움과 어려움을 다 겪은데 이 괴롭고 어려운 것을 그냥 당하면서도 예수 잘 믿던 이 믿음이 한순간에 이단이 와서 말 한마디 하냐 그냥 넘어가는 이런 어리석음에 왜 가느냐 이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단에 빠집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던 이 레미안에서 우리 교회에 나오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서 사네 안 사네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그 믿음을 지켜오던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목요일마다 어디 성경 공부하러 다닌다고 그러면서 소문나더니 그 신천지에 그냥 빠져버렸어요. 제가 가가지고 몇 번이고 얘기를 해도 이게 흔들려가지고 이미 벌써 눈에 초점을 잊어버려가지고 저를 똑바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딴 얘기를 하고 제가 그렇게 권면해도 듣지를 끝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예 우리 교인들을 집을 다니면서 거기 가자고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아니 그때까지 왜 남편한테 핍박을 당하며 왜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렇게 믿던 믿음이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바뀌어집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인 거지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냐?
그 많은 괴로움을 당하면서 믿음 지켰다는 게 겨우 그래 이단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냐 이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신앙의 길로 갈 때 그런 은혜를 받는 거지. 우리가 언제 행위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근데 왜 믿음이 약해지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에 대하 얘기합니다. 6절, 7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와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착한 행위를 잘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가족들이 이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게 붙들려 가서 그래가지고 완전히 패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끌려갔어요. 뭐 재산도 다 뺏겨가지고 끌려간 거죠. 그 소식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 조카 롯과 모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승리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딱 집으로 와보니까 이제 걱정이 조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연합군을 쳐서 물리친 것이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저 사람들이 재정비를 해가지고 자기 하나 쳐들어오면 자기는 뭐 318명 이거 뭐 얼마 안 되는 군사 가지고 싸워서 이겼는데 이거 이길 수 없잖아요.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이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고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실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굳게 믿었어요.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는 거죠. 확고하게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죄 자리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바꿔짐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이 뭐 할례를 받아가지고 구원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믿었더니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들도 당연히 율법이나 어떤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믿어져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복을 받았으니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가 감격하고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흔들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꾸만 누가 와서 이건 믿으라고, 이건 믿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의로웠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의로운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덕분에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건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돼요. 이제 죄인의 자리에서 의로워진 거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뭐가 돼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죄인은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고 더 이상의 꿈이 없지만 우리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저주를 받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깨끗이 속량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엑세고라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대가를 지불해 주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갈릴레이가 분명히 나는 천동선이 아니라 지동설이 분명하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어려운 문제 속에서 끝까지 지동설을 주장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그걸 지키듯이 예수 믿는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작품이지요. 만화 영화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이집트 왕자라는 만화 영화를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이야기예요. 출애굽 이야기. 모세 이야기. 참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었는지 그거 보면 만화 영화지만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정말 압권인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는 이 바로 왕의 밑에서 학정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설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애니메이션인데 참 감동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집트 왕 파라오는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아이들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인지 몰라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다른 거 다 없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 믿는 이 믿음 하나만 굳게 잡으면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